4절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 4절이 좋은데 그죠? 예. 오늘 10편 16편에 제가 4절까지만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가정 신방이나 특별히 가게 신방할 때에 제가 10편 16편으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저랑 같이 많이 신방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걸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5절 6절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 앞절까지 4절까지만 끊어서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성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은 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혼용해서 나오는데 좀 복잡하게 쓰여 있습니다만은 다윗이 이 시를 쓴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라는 그 언어를 보면 명백한 그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사용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신, 엘로힘은 이제 복수니까 신들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하나님께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할 때에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 명사를 써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엘이라는 단수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엘, 그 뜻은 강하다 또는 능력이 많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od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힘이 있고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부르니까 힘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분께 피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엘께, 엘로힘께 제가 피합니다. 왜? 당신은 강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저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제가 주께 피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을 언제 썼을까? 나중에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다윗이 오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능력이 많은 엘로힘, 엘 하나님께 피합니다라는 거 보면 아마 도망다니는 때에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다윗의 피난 생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자기에게 왕이기도 하고 사실은 장인이기도 했던 사울 왕의 이 시기심에 희생이 되어서 밥 먹던 자리에서도 창을 던지려고 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과의 이 친한 관계 그걸 이용해서 심지어는 자기 딸의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수없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때마다 다윗은 정말 용케 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목숨을 건지고 피해 다녔던 이 다윗의 피난 생활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남의 나라에 갑니다. 모압이라든지 블레셋 같은 이런 남의 나라. 왜? 사울이 남의 나라까지는 못 들어오니까, 그 남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건 전쟁 선포와 같으니까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곳이 없고 이 이스라엘의 땅을 벗어나야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고 이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이런 거짓 열심도 내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을 정도였습니다. 이러기를 2번이나 그런 일을 반복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 다윗에게 보내어서 너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너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지만 이미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왜 여기서 남의 이방 나라 왕의 종처럼 이렇게 있느냐 하고 들어가라고 하고 다시 또 이스라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이잡듯이 자기를 찾아내려고 정말 한 발 간격으로 비껴나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 안 그랬으면
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해도 몇 번 당했을 만한 그런 위기들이 다윗 생애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 피해 다니고, 어느 한 날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사울 왕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 정말 도안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잠들게 해서 무사히 그것을 빠져나오고 탈출하는 경우,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 생에 참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을 엘 또는 엘로힘,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제가 주님께 피난하고 피합니다. 왜? 당신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당신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엘 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호칭과 관련해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하셨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한국에서든지 특별히 미국 이민생활 초창기 시작할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방법이 없고 혼란하고 곤란하고 갈 곳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오늘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그 고난 가운데 피할 곳이 없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가 피할 곳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보호하심 또는 지켜주심에 대한 고백들을 참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가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아주 많은 단어들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다. 이 요새, 산성, 바위, 방패, 이건 전부 다 나를 보호해 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반석이라는 말을, 반석은 튼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의 자연물로 다윗이 산성이나 또는 요새와 함께 이 반석이라는 것을, 바위라는 것을 자기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자연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총을 쏘면 총이 내 머리 뒤통수로 와서 맞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달려가지고 요즘 무기들이 무서워요 정말. 근데 고대 사회 전쟁은 활 아니면 창인데 바위 뒤에 딱 숨어 있으면요 하나도 겁낼 거 없습니다. 직접 적군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멀리서 쏘는 화살이나 창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조금 한 5분 정도 잠을 자도 돼요. 거기서 여유가 있으면 컵라면 끓여 먹어도 괜찮습니다. 안전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바위다,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하는 말은 걱정 없고 염려가 없다는 고대 전쟁하는 군인들이 할 수 있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으니까 그러한 고백으로 오늘 다윗과 함께 오늘 이 시를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신실한 고백이 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발하면 야훼. 그래서 어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야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가 어차피 익숙해 있는 표현이 여호와니까 여호와로 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뭔가 말합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3장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소개할 때 이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가 애굽 땅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뭐 이렇고 저렇고 능력이 없고 어떻게 계속해서 가지 않겠다고 발뺌을 할 때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 계속되는 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자기가 안 된다고 못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나를 보내어서 애굽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해서 내가 그 명령을 따라 왔습니다. 나 하나님 보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백성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할 게 틀림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뭐죠? 엘 또는 엘로힘이잖아요.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뭐 바로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우리가 잘 아는 들어봤던 뭐 바알, 아스다롯 또는 뭐 아세라, 이런 모든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우리가 다 그냥 엘 또는 신이 여러 명이면 엘로힘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엘 또는 엘로힘으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나라 이 이방 나라 신들과 이름이 똑같잖아요. 별로 없어.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이 모세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하나님,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 옆 나라 사람들은 뭐 그 나라들이 믿는 신을 바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아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믿는 엘은 도대체 이름이 없는 겁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자신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My name is 야훼라고 말한 겁니다. 이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동사 중에 하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하야라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는 존재 동사죠. 뭐가 있다 할 때의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소개하면서 그 이름을 해석까지 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것이, 진화론자들조차도 최초의 그 무엇인가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거나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시다. 그리고 이 하야라는 동사, 비동사의 또 하나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면서 다른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다, 존재케 하는 자다. 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말이 되고, 세 번째 의미는 나는 become,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자다. 이게 하나님 하야라는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두 번째는 불가능한 것,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존재케 하는 분. 세 번째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비캄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스스로 밝힌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피난 중에, 고난 중에 피할 길이 없을 때에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오늘 주라고 되어 있는, 주는 나의 주시오니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나오는 주가 아도나이라는 명사입니다. 어차피 다 남의 나라 말이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잘 많이 부르고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이름 많지도 않고 세 가지 정도니까 지금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그걸 외우려고 애를 쓰는 것은 참 가상한 이야기지만 그 뭐 나중에 그건 3개월 뒤에 퀴즈 할 때나 열심히 외우시고, 오늘은 그냥 이런 단어가 있더라.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Lord 또는 Master, 그런 뜻입니다. 주인, 그런 뜻이죠. 종이 있고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이 주가 같은 단어로 쓰였지만 서술은 다른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당신은 나의 무엇이다?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남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도나이는, 주인은 어떤 분이냐? 나를 보호해주는 강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은 들리지 않는데, 주인은 그 소유물을 자기가 정말 잘 관리하고 잘 지키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주인의 종이 된다는 말은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엘로힘도 좋고 야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종이 되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굽신굽신하는 그런 종살이하는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모든 삶을 컨트롤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내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컨트롤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 가지가 다 좋은 이름인데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이 세 번째,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특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어떤 다짐과 어떤 각오를 하게 되는가? 오늘 보니까 뭐라죠?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은 조금 번역을 우리가 한국말을 좀 재밌게 좀 의역을 좀 했는데, 원래 뜻은 영어로 된 저 말입니다.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의 good에 해당되는 좋은 것, 주님을 떠나 주님 밖에는 내게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좋다는 표현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창세기 천지 창조 때 일어난 사건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물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부라는 단어를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단어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구절 하나, 한글로 되어 있는 말은 나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말이지만 이걸 다르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추벌레에게 우리 한국말로 한 50평짜리 아파트가 필요한가요? 배추벌레에게 한 100만 불짜리 집이 있으면 그 인생이 인생입니까? 뭡니까 그의 삶이 아주 풍성하고 와 이런 데 살아보기 정말 좋네. 한번 오래 살고 볼 일이라 이러면서 막 거기서 떵떵거리고 막 즐거워하고 좋아할까요? 배추벌레에게는 배춧잎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죠? 배추벌레에게는 100만 불짜리 집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추 이파리 한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배추벌레에게는 이 배춧잎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교회도 5에이크 정도 되는데 지렁이들이 봄 되면 막 스물스물 기어 나와요. 그 지렁이가 400 노스 베들레헴 파이크, 여기 밭 한 평이면 충분합니다. 지렁이에게 앰블러 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펜실베니아 땅이 필요한 거, 미국 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에게는. 이름이 자꾸.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것, 주밖에는 나에게 좋은 거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만족이 있을 수 없지요. 배추 없는 배추벌레가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억만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밖에는 제게 좋은 거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제가 더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을 하고 싶으신가요? 많이 있으면 좋지 뭘. 집도 크고 돈도 많고 하면 좋죠. 그걸 우리가 없어야 되고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 좋아하다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 없으면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하기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리에게 온 천하 있으면 좋죠. 많으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얻는다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고 얻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이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온 천하가 아닌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생, 생명, 목숨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려 주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밖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필요한 그 무엇,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 고백하기가 쉬운데 왕궁에 들어서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이 고백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같은 말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고 소유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노 땡큐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복으로, 주 밖에는 제게는 아무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첫 번째는 엘 또는 엘로힘, 전능자.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피난처로.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두 번째, 하야라는 동사로 만들어진 하나님 스스로 이름을 밝히신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존재하시고 존재하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세 번째, 나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다른 것을 내가 다 잃어버리고 가지지 못한들지라도 주 밖에는 다른 복이, 다른 좋은 것이 없고 저는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은 반드시 제게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한 다윗이 오늘 두 번째로 그의 고백,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세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고백을 했던 그가 이제는 그 관계를 어디에까지 확대하느냐면 사람에게까지 확대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주님 안에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인 주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내게 존귀한 자이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시를 쓰는 다윗이 옆에 있는 성도들, 자기 동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는 그 동료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존귀한 자들이다. 내 눈에 참 당신도 존귀한 자다. 그리고 내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왕궁에서 자기 나라 영토를 보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고 이 말을 하고 자기를 충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또 도와주는 이 군인들을, 신하들을 보면 대상이 그런 자들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확실을 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럴 거라고 제가 가정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라고 지금 우리가 가정하고 이 시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런 거 볼 때 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가지고 오늘은 이곳 저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다니는데 옆에 누가 있길래 사람을 보고 당신들은 존귀한 자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 대상이 있을까요 지금? 처음에는 없었죠. 혼자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계를 몇 번 돌락거리는 사이에 다시 이스라엘 경계선으로 딱 들어오고 났을 때에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400명의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성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학정에 못 이겨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빚 많고 그랬던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어쩌면 가족들도 귀찮았던 사람일 수 있는 그런 사람 400명이 도망 다녀야 되는 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400명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위태한데 한 명이라도 내게 가까이 있어가지고 내가 발각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데려다녔겠죠. 근데 다윗이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다윗이 당신들은 존귀한 자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대상자가 바로 그 400명의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을까? 왜?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지금 뭐가 만약에 쫓겨다니고 다닐 때 이 시를 썼다면 없어요 정말.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일생 가운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함께 하다가 다윗을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들도 배반했지만 제사장 중에 일부도 나중에 다윗을 배반하고 맹세를 다하고 충성을 다했던 요압 장군마저도 마지막에는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자기들을 보고 존귀한 자로 봐줬기 때문에 남들 눈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로 살아왔던 자기들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받아주고 다윗 왕국의 건설자들로, 최초의 설립자들로 그들을 만들어 준,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자, 정말 다윗에게 오늘 그의 고백처럼 그들은 존귀한 자였고 그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그걸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이라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이제는 누구에게까지 확장시키느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좋은 만남인가? 좋은 믿음의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나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봉사하는 거 이거 가지고 보는 거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금 바른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를 바라보는 내 눈이 그들이 내 눈에 어떤 자로 보이느냐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바르게 측정해 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신앙, 개인 신앙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귀찮은 존재일 수 있는 남들에게는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 자기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하에 가치 없는 나,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나, 지렁이와 같은 자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눈동자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걸그적거리고 귀찮고 나를 성가시게 만드는 것 같은 이 딸린 식구와 같은 가난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한 자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존귀한 자를 존귀하게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아니 내 눈에도 그렇게 가치 있어 안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내가 계속 뭔가 내가 내놓아야 될 것 같고 내 시간을 들여야 될 것 같고 귀찮고 성가시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존귀한 자로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엘로힘이니 뭐 야훼니 아도나이니 온갖 좋은 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들에게 다 고맙고 좋은데 그 사람
좀 존귀한 자로 좀 봐줄 수 없냐? 아무도 안 돌보지 않냐고. 아무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니냐고. 나는 너를 그 가난하고 가치 없는 자리에서 들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저들을 너가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마 그런 마음을 다윗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주변에 정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가치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렀던 그 호칭으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당신이 하나님께 존귀한 자인 이유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죽어 주실 만큼이나 당신은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보면 내 눈에 가치 없고 원통하고 빚진 자로 보이는, 내게 거추장스럽고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를 대하신 그 주님이 그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의 눈에 그도 존귀한 자로 보이고 그도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기쁨인 자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국에 있는 화려한 자들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은 하진 않지만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 말고 아무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가치 없어 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고 연습이라도 우리 입에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 아둘람에 모인 400명의 원통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평생 다윗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그를 따를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세 가지 호칭과 땅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그들을 불렀던 두 가지 호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야훼로, 아도나이로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이시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들을 내 눈에 존귀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빚지고 가난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한 것은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며 신앙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보다는 억울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을 바라보고 나의 존귀한 자요,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들에게 있다고 말하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더 정말 즐거워하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쁘다. 내 삶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이런 이름을 들을 자가 아닌 나를,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 이제 그 이름을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형제에게, 자매에게,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